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과 이제 겹쳐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제 말씀이 또 중요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이제 뭔가 신호를 맞추는 그 일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다 잠을 잤다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유와 다른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죠.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다. 나는 잠을 잘 수도 있고 나는 잠을 안 잘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생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의 끝은 결국 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의 끝은 결국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난 별 관심이 없어. 잠이나 자야지. 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무력을 사용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는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떨어진 귀를, 자기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포박해서 내가 끌고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가 자기의 잘라진 귀를 그냥 아무런 값 없이 붙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고의 자유의지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결국 예수님을 거절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례식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는 나사로를 살려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놈을 죽일까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결국 그 결론이 어디로 끝날 수밖에 없느냐?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유의지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이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그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리 멋있게 산다고, 대단하게 산다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본이 되는 삶을 산다고, 선행을 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봐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결론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라고 하는 답밖에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인간들의 자유의지가 죄의 싹슨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지, 인간의 자유의지에 힘을 실어서 그래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너희 자유의지를 더욱더 펼쳐봐라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함께 읽었던 51절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잘린 귀를 붙여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귀를 자르는 게 힘들겠습니까? 귀를 붙이는 게 힘들겠습니까? 자르는 건 쉽죠. 근데 붙이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잘린 귀를 붙여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아직도 모르냐?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걸 넌 아직도 모르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걷는 내 앞에 네가 버젓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넌 아직도 모르냐?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는 아직도 모르냐?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사실은 천사가 12군단이나 뭐 필요합니까? 천사 하나만 있으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도 남죠. 우리가 어떻게 천사를 이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천사가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12군단이 더 된다는 거예요. 12군단. 수만의 천사들이 내 명령 한마디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다시 죽였다가 뭐 별걸 다 할 수 있다. 내가 그걸 못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안 지게 다 힘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웃기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힘이 있어도 안 썼는데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힘쓰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버젓이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 힘을 내 의지대로 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게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거죠. 교회가 세상에게 요구할 게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뭔가를 요구하는 일을 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닮아 있는 기도죠. 우리 교회에 군수가 있어. 우리 교회에 군의원이 있어.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 교회가 뭔가 세상 사람들의 힘을 빌려다가 뭔가를 좀 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그게 뭐예요? 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 말고요.
12군단 너네를 천사를 가지고 얘네들 다 쓸어버리게 해주세요. 이게 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겨우 그냥 십자가는 안 지고 그냥 다시 올라가면 안 됩니까? 이런 의미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그 인간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인간들, 악한 인간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힘을 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당하는 줄로 아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왜 힘을 쓰지 않는지 아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54절부터 5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힘을 쓰시지 않고 힘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야만 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5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그렇게 내 뜻대로 써버리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한 성경이, 여기 성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또 5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말을 빌려서, 에베소서 1장의 말을 빌려서 말씀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힘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뭘로 인도하시느냐?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 사랑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이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식을 부모가 변화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자녀들은 죽기 싫은 거예요. 자식을 안 낳죠. 내가 왜 자식을 낳아서 그 희생을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바보냐 이거죠.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자식을 안 낳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8절,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 53장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과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과가 뭐예요? 다 어리석어서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는 결과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제자들은 다 자빠져 자고 말고는 자기 길을 붙여줬는데도 그분을 따르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은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결론, 악함의 결론, 이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행동에 사실 걸맞는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니네를 다 죽였다, 이리로 가야 걸맞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시는 일은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하고 악한 그런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싹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자유의지로 날마다 엉뚱한 행동을 하는 그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또 아파트값 좀 올려주세요 라는 길로 가면 이건 정말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에 입시를 보는데 우리가 공부는 더럽게 안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선교할 테니까, 감사헌금 할 테니까 그 돌머리 대학 좀 붙여주세요. 이게 우리의 그 허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어주신 예수님을 이름을 두고 우리가 날마다 빌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제 갓길로 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고는 우리가 쳤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뭘 확실히 알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구나. 원래 그런 거잖아요. 원래 자식이 사고를 치면은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에 그것 때문에 한참 지금 문제잖아요. 이제 만 13세가 되지 않은 소년들이 막 범죄를 일으키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촉법 소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죄는 죄질은 나빠지는데 아이들의 책임은 지지 않고 그래서 지금 문제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초에 왜 그런 제도가 생겨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요, 자녀들이 수박만 훔치다 걸려도 그 부모님들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애를 잘못 키워서 그럽니다 이러고 그 수박 농장 주인한테 사과하고 값을 물어줬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부모들이 뭐가 그렇게 다들 바쁘고 대단히 잘났고 뭐가 그렇게 한지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게 문제죠.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책임을 안 져주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문제지 법을 강화한다고 그 아이들이 없어지는 거겠습니까? 대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라고 대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식들이 뭐가 문제예요? 법이 없어도 문제될 게 없죠. 옆에서 그냥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무릎 꿇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는데 왜 아버지가 무릎을 꿇어요? 이럴 부모만 있으면 무슨 법이 필요해요?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걸 논쟁할 필요도 없다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뭘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미 그렇게 하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걸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큰 교회 건물, 더 많은 기독교인의 세력,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가 재개발될 때 교회들이 목 좋은데 땅 사놓고 야 우리가 그거 더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교하자, 그딴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역사는요, 지는 겁니다. 지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의 요구를 세상이 할 수 있는데 그 요구를 안 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마땅히 할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12군단대 되는 천사를 데리고 여기 있는 애들한테 다 그냥 멱살을 부여잡고 할 말이 없는 줄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안 한다고요.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예수님이 뭘 하지 않는데요? 그의 입을 열지 않는다잖아요. 그의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딴 나라 어디다 써요? 그 나라를 어디다 쓰냐고요. 인간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자라고 해서 만든 그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오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도 좋을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건설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한 방법으로 완성해 가시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이사야 53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여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면요, 할 말 있는 사람의 입을 막게 하시고 자격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드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겠다. 모든 무릎을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살게 하실까요? 입을 닫게 하시는 거죠.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입을 닫는 거예요. 입을 닫고 내가 마땅히 요구해야 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했다. 잘했어. 너가 예수를 꼭 닮았구나. 네가 입을 열 수 있는데 입을 닫았구나. 네가 메시아가 뭘 하고 이 땅에서 뭘 하고 왔는지 네가 결국에는 알아냈구나. 너는 내 자식이구나. 내 자식인 예수와 너는 꼭 닮았네. 네가 이 땅에서 너무 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 인정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성숙하고 신앙은 점점 더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흔들리지 않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맞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목사야, 맞아,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 내가 세상에서 설교 제일 못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났어, 내가 세상에서 속이 제일 시커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 얘기 들으면 화가 나겠죠. 그런데 점점 더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신앙이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 덜 화가 나는 거죠. 왜? 우리는 자라나니까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결국 열매를 만들어 가니까요. 그렇게 만들어낸 열매가 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온유, 절제, 이거 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열매 아니에요. 무슨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래 참는 열매,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자기 의지의 반대말이 뭐예요? 충성 아닙니까? 충성의 자기 의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꺾고 충성의 열매를 만드는 거죠. 참지 못하고 기도하고 오늘 밤에 뭔가 결단을 내야 되는데 오래 참는 열매를 맺는 거죠. 어디 붙어 있으니까요?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오래 붙어 있으니까 그 가지가 열매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열매는 절대로 여러분 성공의 열매, 재물의 열매, 권세의 열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참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성경이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늘 성숙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